네, 어제 낮에 토요일에 전도를 하면서 제가 세 분을 만나서 오늘 꼭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우리 지훈 청년의 어머니였고요. 한 분은 저에게 카드를 배달해 주시는 노일감 사장님, 한 분은 이 옆에 빌라에 사시는 김광철 어르신이었습니다. 세 분 다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 분 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제가 저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 제가 만났던 그 세 분 가운데 꼭 한 분 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권사님 기도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지도 6, 7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아내는 불교고 며느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습니다, 어르신. 교회에 오면 사실은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교회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르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좀 불편했나 봐요. 아무도 못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안 넘어가네요. 이 간장에 한번 넘겨주시죠. 자,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첫째, 다 같이 시작. 선함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선함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알아야 면사무소의 면장이라도 하지,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뒤에 있는 장은 장벽입니다. 장벽을 직면하는 것을 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아야 면장, 알아야 장벽을 직면하는 일을 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선함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하는 것,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에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껄껄껄 하며 죽는데요. 어떻게 껄껄껄 하느냐?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껄껄껄 하다가 돌아가신다네요. 아직 제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죽으면 보통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껄껄껄 우리가 하면서 죽어야 될까요? 소망 가운데 죽어야 될까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베풀며 이웃에게 친절하게 상냥하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하게 사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도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직도 구분 못하는 그런 참 그런 박사들이 있어요. 성경은 닭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목사가 성경을 읽어야 설교에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신문만 읽고 뉴스만 보면요, 세상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종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편안한 말씀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런 편안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1절은 축복이에요. 14절까지 축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한 60절까지는 뭐냐면 저주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밭에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안 될 것이요 온갖 질병과 저항, 재앙이 임할 것이요 불순종의 그런 말씀이 두려워요. 3배나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살아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려움을 겪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깊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둘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6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 사도 바울, 네, 저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그랬죠? 내가 참 바울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 능통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어요. 그의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는데요. 당대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갔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 일을 하려고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는 도중에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영혼에 빛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환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내 영혼이 어두워요, 내 삶이 참 우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가끔 선풍기를 켭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데요, 선풍기도 안 돌고 배터리 충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스위치가 꽂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스위치가 꽂혀 있는데 온오프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도 안 돌고 핸드폰 배터리도 충전이 안 돼. 여러분, 내가 어둡다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영혼의 스위치가 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영혼 속에서 내 영혼 내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만나잖아요.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분이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그죠? 예수의 그 회방자였는데 복음의 회방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16절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있는 저 지도에 있는 사람들, 저 유대 땅을 넘어서서 터키 지역,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 넘어서 유럽까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 그 당시에 복음을 몰랐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종교적인 이 심성을 둬가지고 그들은 뭐랍니까? 조각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염려 덩어리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했어요.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죠? 칼럼 보셨죠? 칼럼에 보면요, 김호진 병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어요. 참 제게 2달 남겨놓고 네모반 주변에 나뭇가지 치기 작업을 고참 스스로 이렇게 자원에서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정현충원에 그 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선한 행실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행실로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영광스러운 자기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분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곤해 하실 필요도 없고 드실 필요도 없는 분이 왜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인간의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리 박세현 집사님 집에 제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죠. 네, 우리가 최재형 집사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말은 불변한다는 거죠. 불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변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은 다 변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요. 자기가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계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보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지만요, 부활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그 플래카드를 절에서 못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서 살이 남겼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면 이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우리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영국의 수상의 집에 어떤 아이가 노크를 합니다. 그때 이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영국 수상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빨리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참 처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연설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왜 살게 하실까요? 왜 살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천국 가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확신합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요 제게 요즘 이렇게 말해요. 여보 연금에 너무 기대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세요 그랬어요. 네,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고 연금으로 노년을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삽니까? 전도하려고 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사는 거예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 굶겨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기도하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왜 먹고 삽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전도할 만한 그런 전도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전도할 용어를 찍어야 돼요. 알겠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인구가 여러분 80억인데요. 40억이 남자고 40억이 여자잖아요. 그런데 내 여자는 딱 한 사람이죠. 내 남자는 내 남편은 내 아내 하나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해야죠. 복음을 전할 한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토요일에 세 사람 만났는데 이분들 앞으로 계속 선택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중을 했으면 선택하고 집중했으면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때가 된 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감자 고구마 때가 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찔러봐야 되죠.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요? 말로 찌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게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럼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좀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찔러요. 됐다 싶으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집안 손해죠. 맞잖아요. 그죠?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인생이 변하고 집안이 변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받아들이면 집안 손해잖아. 그렇죠. 우리는 또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한 10년을 계속 찍는 거예요. 알겠죠? 찍고 또 때가 되면 또 찔러보고 됐다 싶으면 또 전하고 안 되면 또 기다리고 다시 또 찔러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자. 시작!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자. 네, 군인들이 보초 나갈 때 총 들고 나갑니다. 총 들고 나가요. 총을 들고 나가요. 군인들이 보초를 나간다고 하면서 총 안 들고 나가면요 바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요 사명감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명감, 내가 살아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우리 하나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야 돼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여기에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일은 전도한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전하였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고요.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태동이 되었죠. 성령의 오순절에 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내 인생 나만 늘 살던 사람이 남을 생각했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병자가 치유됐어요. 그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났어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가운데 많은 의료진 그리고 병원과 약국을 주셨는데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은 불신앙적인 힘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만약에 한국 땅에 안 산다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2003년도 1월에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주, 유타주, 네바다주 여기 이제 방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데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영어로 했습니다. 완벽한 영어를 5살 아이들이 영어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전부 영어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사용 안 하면 한국말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88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루리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요 여러분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 코소보 아시죠? 우리 코소보의 조진호 선교사님 우리 가족들 4사람 다 왔다 갔잖아요. 우리 코소보입니다. 코소보. 저 유럽의 코소보 그리고 알바니아 그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까지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충분하게 전파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땅에 이렇게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이 선교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가 헌신이 우리가 이제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아 요즘 선생님 어떤 일 하세요? 하나님의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고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것가 되겠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세계 선교일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이 감리교 선교사님은 아펜젤로고 장로교 선교사님은 누굴까요? 언더우드예요. 들어보셨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출생은 영국인데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사망하셨어. 아기도 죽고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그리고 이제 뉴욕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대학을 가는데 뉴저지주
이 뉴욕주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뉴저지주에 있는 뉴 브런즈윅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3학년 때 선교 세미나를 참여하는데 그 당시에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알렉산더 호지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그 은둔의 나라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조미통상조약이 일어났죠. 조미통상조약이 1880년에 그때 조미통상조약이 나면서 조선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렉산더 호지 교수가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아펜젤로도 있었고 온도도 있었어요. 사실 두 사람이 서로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그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제물포항에 도착하죠.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들은 인천항에 들어옵니다. 그 은둔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죠. 아펜젤로는 가족과 함께 들어왔고 온도우드는 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인이 있었는데 나는 조선의 선교사를 간다 하니까 파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결국 8살 많은 의사 부인을 만나서 조선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와서 한 일은 뭐냐면요. 1886년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입니다. 처음에 그게 고아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아이 10명을 거둬들였는데요. 가난하고 못 먹는 그 아이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10명의 아이들을 거둬서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김규식이라는 인물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은 김구였죠. 부주석이 김규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뭐랍니까? 그 다음에는 1887년에는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어요. 세문안교회, 통합제교회인데 그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에 1889년에는 조선어 문법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1890년에는요, 영한사전을 최초로 만듭니다. 영한사전, 한영사전을 온도우드가 출판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 사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898년에 미국에 있던 형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형은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었어요. 온도우드 타자기를 생산해서 전 세계적으로 타자기를 판매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신뢰할 만한 일꾼이 없으니까 선교사를 나갔던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야, 와서 형하고 함께 일하자. 너는 뉴욕에 100만 장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이 온도우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는 뉴욕에 100만 장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조선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해 라고 형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형,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돈을 좀 보내줘 라고 했습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형이 그 당시에 5만 3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5만 3천 달러는 연세대학교의 땅 20만 평, 서울의 그 노른자 위 그 땅 20만 평을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지어진 겁니다. 연희전문대학으로 시작됐고 그게 연세대학교 됐잖아요. 그 토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은 다시 10만 달러를 더 보내줬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온도우드가 처음에 그 알렉산더 호지로부터 은둔의 나라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1300만 명이 사는 그 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자원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남북한은 7700만이잖아요. 6배나 늘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1300만이 조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1300만 명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는 26 젊은 청년의 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는 고아원도 교회도 학교도 세우면서 정말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그가 57세에 병들어서 미국에 돌아갔는데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병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에서 죽고 말았는데요. 죽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여보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의 유해가 죽고 난 이후에 8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바로 돌아왔다는 기사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83년 후에 그 유해가 들어와서 지금 야만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온도우드뿐만 아니라 4대가 120년 동안의 조선 이 대한민국 땅에 머물면서 선교사역, 교육사업, 한국을 알리는 그 일을 헌신하다가 120년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자녀들, 후손들이 대부분이 서울 야만진에 묻혀 있습니다.
왜 당신은 한국에 삽니까? 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한국에 살았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1300만 명의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삶, 역사가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함과 지식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은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정말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느시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노드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13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찔러보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칭찬받고 상으로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파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살아 전도자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